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귀한 말씀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하나의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한 가지 말하라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누구에게나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누구에게나 갖게 되는 소망이고 소원이죠. 그래서 이 새해마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보면 결론은 그 소원의 내용이 다 가족이더라는 겁니다. 보통 새해에 그들은 세 가지 소원을 말하죠. 돈, 건강, 일. 근데 이 세 가지를 원하는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소원.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려서 그동안 자기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 또한 부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이렇게 소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돈과 건강과 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가 사랑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시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가 못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있지를 않거나 아니면 사랑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내가 그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 그대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해 주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고요. 그 또한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이 세 구절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가슴, 창자, 심장에 들끓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애끓는 마음. 또 다음 화면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추시며 그렇게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화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때로는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굳은 믿음 때문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간혹 가지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니실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사랑할 만한 점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죠. 심지어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그 가족에 사랑할 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꾸 사랑할 만한 점이 자꾸 없으면 또 그런 마음도 막 사라지죠. 인간이기 때문에. 외모가 예쁘고 아주 멋있거나 성품이 밝고 온유하며 정직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돈을 잘 벌어오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거나 하는 등의 장점을 우리는 보고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만약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하니까, 뭔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하니까, 내가 성경을 잘 읽고 또 많은 사람들 전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거나 혹은 그런 것이 없다거나 여겨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몸이 약하여서 너무나 병약해서 주의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소심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못한다거나 이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도 약한 나를 무시하는데 하나님 나를 소홀히 여기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에게서 아무런 사랑할 만한 것들, 아무런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동적인 말씀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여 아주 매우 아름다워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심각한 실패감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깊은 절망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빛으로,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하는 생각에 매우 슬프고 두렵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죄인이라도 사랑하신다는 말씀 앞에서 다시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연약하여서 어떤 의로움도 행할 수가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놓여있던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 쉽지가 않고 우리의 주변에도 아주 가끔은
선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서 6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때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의로움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어서 아직 죄인이었고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였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아주 감격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좋은 구원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게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해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가 없다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내가 무슨 말 하리요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이 아니라 함께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가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의 그런 어떤 믿음을 내가 이렇게 맞출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 어떤 그 발걸음에 내가 속도를 맞출 이유도 없고 누구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 나만 잘 서면 되는 거야. 나 혼자 가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을 당하면요 말문이 막힙니다. 네.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말을 잃어요. 그죠? 말을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말문이 탁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한 그 사랑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놓으신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대적할 어떤 어둠의 권세도 어떤 세상의 권세자도 어떤 악한 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면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을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울고 있느냐는 겁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가엽게 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좌절 금지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좌절 금지. 실수해도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실수해도 좌절 금지. 몸이 약하고 많이 아파도 좌절 금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들어도 좌절 금지. 세상에서 실패해도 좌절 금지.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좌절 금지.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을게요. 성경 보시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나 친구에게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것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당연히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콩팥도 내어줄 수 있고 심지어 하나뿐인 내 심장도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주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내 심장도 아깝지 않은, 그렇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그 마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심장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답답해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자꾸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말한 저조차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잃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죠.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 말아라, 나를 신뢰해라,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을 붙잡아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 믿고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내 마음껏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서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날마다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생활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도우시고 결국엔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로 대하곤 합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합니다.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선하고 의로운 마음, 다른 사람들도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사람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간혹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아담의 죄 이후로 존재론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죠. 사는 날 동안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면서 평생 동안 죄만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조금의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악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일어나는 분노 있죠.
작은 말 한마디에 화를 버럭 내고 신경질을 확 내고,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별거 아닌데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이럽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못됐고 악해서가 아니라 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렇게 막 불끈불끈 화도 나고 막 미워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선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선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구속하신 사랑을 믿고 붙잡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은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은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고난은 필연이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고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 묻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 악한 사단의 끊임없는 고소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살아? 대충 살아, 대충 눈 감고 적당히 살아.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라는 목소리들. 너는 실패자야.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네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걸. 이라는 목소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사는데 왜 너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을까?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일 수 있겠어? 라는 목소리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생각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그런 위선이 어디 있어? 라는 목소리들. 수많은 참소와 고소와 부정적인 그런 소리들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9절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면에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실 사람 성경을 보시고요.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라면 항상 세상에서 승리할까요? 성도는 세상에서 항상 승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항상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누가 뭐래도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저들은 다 실패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승리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실패자로 보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의 삶은 승리자인데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인가 봐. 아니에요. 아닌데 세상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당연히 승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듯해 보여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언제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질병에서 영원히 치료받아 건강하고 아무 시련이나 사고도 없이 부자가 되어서 평탄하게 잘 살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문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육적인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육적인 복도 주시지만 성경의 복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육적인 복은 주지 않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육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주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는 영의 복, 하늘의 복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실패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이 보기엔 실패였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목숨을 잃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리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눈과 귀를 세상을 향해 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예, 그쵸? 예. 이게 말이 돼? 예. 어떻게 이게 승리야? 패배인데? 누가 봐도 패배인데? 세상의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모순인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이고, 뭐 억지이고, 뭐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진리다. 성도는 현실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이후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성씨가 뭐예요? 여러분의 성씨? 믿음 안의 성씨가 뭐예요? 다 하씨잖아, 하씨. 하하은, 네, 하하준, 하씨예요, 하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광을 받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지금의 영광 또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발가벗기는 적신도 위험도 목숨을 위협하는 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환난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고난, 곧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죽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영의 세력인 어둠의 권세자들이나 오늘의 현재일이나 내일의 장래일이나 내일의 장래일 때문에 특별히 두려운 분들 많죠. 내일의 장래일이나 어떤 그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두려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학문이, 그 어떤 철학이, 그 어떤 종교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평온하고 아쉬움이 하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를 통한 이 말씀이 별로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아주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듣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되고 동일한 어떤 그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은 유대인 동족들의 박해와 이단과 거짓 선자들의 미혹과 로마 압제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감격, 그런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 감격, 그 위로, 그 환희, 그 가슴 뛰는 기쁨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를 바라며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세속의 즐거움에 일정 부분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나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그 복음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생 예수를 믿었어. 평생 예수를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그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우리가 누려야 하잖아요. 세상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데 이 말씀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요? 우리는 바울과 그 당시 성도들과 같은 고난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왜 저렇게 막 은혜가 되지? 공감이 안 돼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도 없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뭐 굶어본 적이 있는 것이 적도 없고, 뭐 금식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 전하다가 뭐 그렇게 정말 핍박을 받아서 굶어본 적도 없고, 바다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을 만난 적도 없고, 바울처럼 헐벗고 쫓겨다닌 적도 없기 때문에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왔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갖가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실제로 체험해 본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울의 뜨거운 고백의 깊이를 다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다 깨닫고 느낄 수는 없어도 바울이 확신 있게 증거하는 말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진리가 꼭 체험을 통해 믿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진리 그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입증된 이 사랑의 능력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never 없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유혹과 시험의 상황에도, 배교의 위협에도, 순교의 위험에도, 어떤 실패와 죄책의 무거운 어둠 속에서도 오늘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앞 전도할 때 한 여자아이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빠르게 암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학교에서 암송했던 이 구절을 자랑스럽게 제 앞에서 줄줄줄줄 막 외우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무슨 뭐 틀어놓은 것처럼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차차차차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외워서 말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동으로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복음이 분명 그 아이의 그 삶을 나중에 붙잡아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견하게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감격적인 이 복음 우리도 읽고 암송하며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감격하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슴 벅찬 사랑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그 사랑을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대적은 아무도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죽음의 위협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 하기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위협들 앞에서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복음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사랑하심을 드러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